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낙타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또 등에 혹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큰 덩치를 가진 짐승이 조그마한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죄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분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안 그렇겠죠. 종교인들 더 돈을 밝힙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부자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자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기업 경영을 하겠으며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돈도 벌고 성공을 하는 것인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이 꼭 나쁘거나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돈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음으로 해서 옛날 그 가난할 때보다는 여유 있게 살고 남들보다는 좀 낮게 살 수 있지만 이게 자신이나 자식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성공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은 뭘 자꾸 줍니다. 자꾸 필요 없는 것도 주고 필요 있는 것도 주고 자꾸 줍니다. 마우라 같은 것도 주고 빵모자 같은 것도 주고 음식도 사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생이 진짜 있느냐. 영생에 들어가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생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이 확실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히 있고 영생도 확실히 있고, 그건 돈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그런 것은 죄는 아니라, 죄는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돈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는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영생이 있는데, 뭐 딴 거 붙들고 있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만은 영생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그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좋은 감투도 얻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그런 데도 열심히 많아가지고 종교적인 그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은 자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영생에 가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가까운 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감투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가 있는지, 그런 세계에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막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첫 마디부터 이 청년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아주 청빈한 분이시고 아주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참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주 선한 분으로 생각해서 정말 그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선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선하다는 관점이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남을 구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선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응? 이 세상 사람들의 청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정직성, 그걸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거래하고 세금 떼먹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구제하고 이러면 참 선한 사람이죠.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선한 것이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이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10점을 얻으려고 하면 화살을 쏘아서 한가운데 딱 맞춰야 됩니다. 빨간데 거기 딱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남이야 뭐 욕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중앙에, 정중앙에 딱 맞춰야 이게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이런 물어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뭐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해서 어릴 때부터 계명이 잘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막 벼락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거지가 되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 앞에서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겁니다. 예수님 미친놈같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마 부자들 많은 교회는 막 그냥 교인들 한 반 정도가 그냥 싹 나가버릴 겁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요. 중간에 가버려요. 듣기 싫어가지고. 이 예수님 미쳤나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고 세금도 지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 기부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를 말이지 막 범죄자 취급을 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이지. 예수님 미쳤는갑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야채나 아주 아무리 흐름한 집이라도 그거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필요해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를 안 하죠. 술을 안 마시죠. 충동 구매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네가 재산이 많은 것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너희인데 부족한 게 뭐냐? 재물이 많은 것이 너의 부족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제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부족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죽어야 되고 하나도 손 못 대고 땅에 파묻혀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으니까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돈을 또 모으고 막 더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나 성공한 사람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출발점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엉터리 길로 들어간 겁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전부 놀랐습니다. 제자만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늘길 통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등에 또 혹이 달려 있습니다. 혹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동물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실입니다. 실도 그냥 쑤시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침 묻히 가지고 똘똘똘 말아 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겨냥을 해 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잘 전자 가지고 요래 가지고 넣어야지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실도 그냥 실은 안 들어간다고요. 침부터 붙여 가지고 요걸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요 실이 통과가 돼 가지고 뭐 시침질도 하고 이불도 만들고 벽에도 꿰매고 말이죠. 옷 떨어진 것도 꿰매고 뭐 이렇게 하지, 낙타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천국은 전부 그냥 노숙자들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생 거지들만 들어가는 데입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자를 너무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성공의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검 같은 믿음이고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만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땅에 묻어 놓으면은 그가 모아놓은 거 다 갈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기억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은 막 젊고 힘이지만 언젠가 너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그걸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는다면 난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천국 입구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지 그 바늘구멍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이 너무 작고 자기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이고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끼리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통과시킵니까? 하나님 마술을 부리십니까? 결국은 문제는 낙타냐 실이냐 요 문제입니다. 실은 통과할 수 있지만 낙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막 몇 시간 퍼부으시는 겁니다. 처음엔 막 듣기 싫습니다. 거북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돈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세상 성공도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이게 다 수단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막 말씀이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성공도 수단이고 학문도 수단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해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무감각해집니다. 100만 원 있다가 200만 원 생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춤을 춥니다. 근데 1억 있다가 2억 생기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만 하나 탁 바뀌었지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가는 것은 절대 못 나가게 붙잡습니다. 돈은 못 쓰게 붙잡습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의 힘이고 돈의 지배입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참 아끼고 아낍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아끼는가 하면 인색하다고 할 정도까지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돈 네가 뭔데? 내가 주인이지 너는 종이야.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부려야 되는 겁니다. 종처럼 막 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11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11조 낼 때 어떻습니까? 100만 원 번 중에서 10만 원이나 교회 내야 된다. 팔이 하나 잘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 낼 수 없나? 그냥 주일 헌금 그냥 조금 낼 수 없나?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막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막 다리가 잘라지는 것 같고 발이 잘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11조를 턱 냅니다. 감사헌금도 냅니다. 그게 이제 돈의 아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치게 인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마라. 헌금을 내어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 돈의 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실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준다고 하는 것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실로 변합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낙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보세요. 조금이라도 주보세요. 대단합니다. 옛날에 잘 믿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절약해야 되지만 교인이 이기주의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